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서 예배하십시다. 또 우리 오늘 이 주일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가족을 초청하여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자녀를 장성하게 키우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가정에 귀한 일들이 그러므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초청에 응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이끄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되는 분들이 계셔서 참 많이 반갑습니다. 강복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각 믿음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다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아들이 성적표를 내놓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그렇게 가르치셨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셨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웃은 것처럼 믿음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걱정이 아니라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정마다 부모 공경과 주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 딸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죠. 어버이 주일이지만 지금 이곳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어린 자녀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다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나중에는 이제 청년부, 산부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가정을 자녀들이 이루어서 가정을 떠나 있겠죠. 학업 길에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들만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확장되어서 계속해서 각 이제 교육부서에서 부모 공경을 그리고 믿음의 교훈과 함께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우리는 함께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엮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가정들과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만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기를 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있다가 가족 전체가 쭉 다 감기를 다 앓게 됩니다. 2007년에 한국어로 출판된 에마 본베크라고 하는 분이 쓴 가족에 미쳐라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가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같은 치약을 쓰게 하며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게 하며 돈도 빌려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또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으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선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잘 풀어 쓴 글이죠. 가족은 본베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편하고 만만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때가 많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며 보면 내가 가족들이 편하고 만만해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다들 모른 척하고 앞뒤좌우로 미안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래요. 가족은 너무 편하고, 가족이란 뭘까?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변 누는 소리를 들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만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는 때가 많지만 돌아보니까 죄송한 거, 미안한 거예요. 하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은 참 오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가족은 하나 둘 둥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짝을 만나서 떠나고, 일을 위해서 떠나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로 떠나고, 때로는 이 땅의 연수를 다하여 떠납니다. 결국은 가족 중 한 명만 둥지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둥지를 떠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친구,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 엮어져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만나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서로 아무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잠시 머물거나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서로에게 아니다,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관계없는 외인도 아니고 잠시 머물거나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 집안 식구 밖의 사람, 또는 단체나 조직 따위의 밖에 있는 사람, 또 외인은 어떤 일에 상관없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 서로 외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서로 상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거나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지고 볶더라도 함께 계속 관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에 축하해주고 슬프고 아픈 일에 위로하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가슴에 응어러진 이야기는 오랫도록 들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엮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서로 상관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숫자가 크면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는 더 깊은 연관된 새로운 가족으로 이 구역과 남녀 선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 그리고 선교 임원들, 그리고 교회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이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면 외인이나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서로에게 누구입니까? 서로에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찬찬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같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교훈을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 교훈을,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곳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겠습니까? 일반 쓰레기이겠습니까? 일반 쓰레기요? 음식물 쓰레기요? 네. 답은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도 거짓말이 엄청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 엄청 많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도 되었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다른지 아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산시는 바나나 껍질 일반 쓰레기입니다.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낸다고 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에 가보십시다. 서울시는 바나나 껍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일반 쓰레기에 넣었다가 발각이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곳에 살려고 하면 그곳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나 부산시에 살다고 왔는데 서울시에 산다고 한다면, 나 서울시에 살다고 왔는데 지금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곳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이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옳다고 인정하고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제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한 자라고 더 혜택을 주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고 답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십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죠. 이러한 교훈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서로 이루어 가야 되겠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면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법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함께 그 교훈과 신앙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도 그래야 되고요. 사회 구석구석이 그래야 되고요.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옳다고 인정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고 다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가야 하겠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사전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한 집안 식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낮춤말이 권속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하고 많이 또 교제할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이야기할 때 제 권속입니다. 아내를 낮추어서 제 권속입니다. 그래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 식구, 가족을 이야기하거나 아내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 근데 개정판에서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왜 권속이라고 했을까? 나름 뜻이 있겠죠. 가족이라고 했을 때보다 권속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집중하게 만들죠.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세 곳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시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롭고 놀라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만큼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직분을 부를 때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를 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며 한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상관하는 형제자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육신의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지는 그러한 귀한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가 엮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핵가족 시대입니다. 다 떠났고 함께 또 지금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또 교육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부모 세대만 모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과 저곳을 향해서 만들어가고 행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묶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서로 깊이 관계하는 그런 형제자매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혼자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삼촌이 되어주고 고모가 되어주고 형제자매가 되어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